사람은 누구나 복으로 표현되는 이제 복복자라고 하는 그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의 서경에서는 이제 오복을 얘기하는데 장수, 부귀, 그리고 강령, 그리고 유호덕. 유호덕은 이 덕이 있고 품이 있는 것이, 그리고 고종명, 세상을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는, 이제 잘 떠나는 이 고종명, 이것을 5가지를 오복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국의 서경에 있는 이 오복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장수와 재물과 건강과 성공과 자식이 잘 되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며 더 큰 이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열심이다,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을 복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세상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율법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것을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오면서 에스르라고 하는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성경에 넘으면서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와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복과 세상의 새 속에서 나오는 중국의 오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이라고 하는 말과 이 교회 안에서 헷갈려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 그리고 건강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로 이런 말로 그동안 내려왔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일찍 죽고 하는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성경의 복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중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모든 글을 이제 복자를 써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엎드릴 복자를 썼습니다. 개처럼 엎드리는 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처럼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해서 엎드릴 복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을 받는 책이 아니라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내가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팔복이라 하면 천국 시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 너희들이 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천국이 임해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오늘 바로 수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라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면서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 따라서 하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 부족해서 재물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간의 물질이 있고 내가 약간의 건강들이 있고 내가 지금 미래가 보이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실은 산상수훈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도 와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11조를 잘 바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잘 이제 커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세리가 있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세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교만하다, 너는 겸손하지 못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할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드릴 만한 헌금이 여유치 않아서 겨우 두뇌돈 동전 2개를 넣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이 두뇌돈을 드리는 이 과부를 주님께서는 너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쾌락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철학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만유의 주인 앞에 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케 부어주세요. 간구하는 것들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하, 이 말은 거꾸로 읽어야 된다.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똑바로 똑똑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실레니아 토 우레노스라고 하는데, 우레노스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이 하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하늘이에요. 토, 우리에게. 바실레니아, 나라로 임했다. 그러면 나라로 임했어요. 하나님, 하늘이 나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나라로 임했어요. 우리 심령에 나라로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으라 했으니까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이 천국이 풍성하게 임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소욕과 이 땅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는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보유할 수 없어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바로 이 땅의 소욕을 빼내고 이제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관리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침노하냐? 그러면 침노를 가져가라. 할렐루야. 이제 뭐예요? 천국을 가져가라. 그러는 거지. 침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져가라 하고 준다는 거예요. 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령의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침노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집시다. 옆에 분을 서로 인사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집시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죄를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아주 두렵게 물리치며 또한 증오하며 물리쳐서 죄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 악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우리가 이제 범죄했어요. 다윗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서 범죄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뒤로 다윗이 회개할 때 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음을 깨닫고 이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슬픔 가운데 앵앵 울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 죄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을 긋는 일이에요. 가까이 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향하도록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이제 죄를 애통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무뎌지지 말고 죄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죄를 늘 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겠노라고 이렇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아주 그래서 죄는 나를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천국의 길을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원수 같은 아주 이 일을 함으로 죄를 아주 확실하게 회개를 통해서 끊어내고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져서 이제 멀리하고 완전히 죄를 그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믿음은 가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된 회개, 성경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탕자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다 가지고 떠나서 호랑방탕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멀리 살았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죽을 고비를 지내면서 이제 그가 아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종으로 불러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한 것들을 따져보니 수없이 많습니다. 두리뭉실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
천국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3번 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차!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에 죽도록 전하면서 이렇게 순교까지 하였던 베드로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까이 불러서 보듬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면서 나오면 위로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알고 네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지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회개하니 용서하겠다. 사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런 엄청난 일을, 엄청난 위로를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될 것이요, 죄를 감추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있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이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의 우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성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얘기인데,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 다 같이 봉독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무릇 시온에서 성수에서 이제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회개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이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기쁨으로 계속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겸손하고 온순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들여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하고 이제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등산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가다 쉬고 조금 올라가다 쉴 때 내가 쉴 때 저쪽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친구가 그러면 내가 뒤에서 갈까? 친구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게 가야 내가 이를 악물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수십 번을 중간을 쉬면서 그 얼굴 표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는 모양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등산을 한 달이면 몇 번씩 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어쩌다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쩌면 우리 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좀 올라가다 못 가고 좀 올라가다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잠깐 쉬는 데서 휴게소 산 중턱에 화장실을 갔는데 저 친구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데려왔다고. 중간에 양념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데리고 가면서 중간중간 쉬면서 저 비석에 올라갔으니까 거의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못 올라오면서 왜 따라왔냐 이거지. 왜 따라왔냐 이거야. 네가 안 왔으면 나는 지금 벌써 갔다 왔다 이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온유한 것은 겸손하고 온순한데 길들여진 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길들여진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도 있고 또한 사랑하면 이제 강함도 이제 약함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강함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통제된 힘으로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힘으로 또한 발휘할 때 발휘할 수 있으며 돕거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약함이 온유함이 아니라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뜻에 따라 강함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세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도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단련된 온유함, 단련된 힘을 가지고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제 하여튼 이제 전도를 했어야 상처를 주지.
전도를 좀 많이 하셔서 온유함으로 전도를 해서 온유함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제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할렐루야. 그렇게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천국을 비워놓고 마귀가 들랑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채워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서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멍에도 잘 같이 메어줍니다.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올라오기 힘들으면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으면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에요. 가이드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겸손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는 온유함이 있다면 훗날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땅을 기업으로 했는데 바로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 시대 때는 온유한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함을 통해서 천국 땅 분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 땅 분배받아야 돼요. 그럼 온유하지 못하면 천국 땅 분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제가 이치적으로도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도 하지만 이치적으로도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이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의라면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마르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이제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자들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제 다윗이 자기 심령을 노래하는데 시편 42편 1절처럼 노래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절벽 위에
사슴이 광야에서 이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데 그 사랑에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이웃으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사는가? 나는 기도할 때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려지고 또한 이제 내가 세상에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6절 보니까 그들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미요. 네,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이치적으로도 볼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때요? 기분이 뿌듯합니다. 마음적으로 배부른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영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을 만한 일들을 해가면서 물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더 이제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져 배불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배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만족한 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해결받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나올 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오면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와서 또한 온유한 자로 나와서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팔복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이 임한 천국을 잘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두 번째로 죄를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로 온유하고, 네 번째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지키고, 또한 이제 천국이 임하기를,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임한 천국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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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